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동안 함께 내려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어디 좋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꽃 구경을 하러 가기 위해서 내려가야 할까요? 어디로 내려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려갈 때 시작되는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의 최고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이어 그리고 이삭, 이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 번째 족장 야곱을 이어서 사실 요셉은 족장으로 내정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의 손에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한순간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으로 팔려와서는 1절에 보시는 대로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종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이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특별히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하여 형통케 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려줍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끌려 내려가는 그 현장, 그 현실, 어려운 현실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요셉은 또 한 번에 내려가게 됨을 경험하게 되죠. 미수에 그쳤지만 성추행범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의 여주인의 농락으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20절을 우리가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보십시오. 한번 내려가서 비참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또 내려갑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데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신기합니다. 내려갔는데 비참한 현실을 직면했는데 그 현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기보다는 형통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한 번에 내려감으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에 내려감으로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는지요? 성경을 보시면 그의 내려감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임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성경은 요셉이 자발적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죠. 표면상으로만 보면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지금 요셉을 끌어내리고 계십니다. 또 20절을 보시는 대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으로 내려가는 일 역시 타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현재 주인 보디발의 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려가고 또 한 번 내려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경험하되 두 번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는 자는 내려감을 통해 만나는 현실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처럼 내려갈 때 시작되는 형통,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내려감은 지형적인 내려감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지형적으로 감옥으로 내려감, 그것이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려감, 그것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그는 영적으로 이끌려 내려가기 전 기고만장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 때문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꿈, 다시 말해서 비전 때문에 그는 기고만장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장차 요셉에게 11명의 형들로 상징되는 11별이 절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로 상징되는 하늘의 해와 별들이, 해와 달이 그 요셉에게 꿇어 절할 것이라 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전으로 우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경고의 말씀을 요셉은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요셉이 영적인 거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이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려갈 때, 또 한 번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에게 경험되어진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자리로, 죄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경험되는, 하나님의 형통이 경험되는 인생,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라는 이런 운명지어진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의 팔을 벌리시고 친히 그의 띠를 띠시고 그를 인도해 갈 때,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갈 때 그는 성공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받았는데 그 큰 비전으로 그는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를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스스로 띠띠웠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우쭐하려고 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통, 그것을 연급 후 2번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하물며 그 핏값으로 산 여러분과 제가 비전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비전, 그러나 그 비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기고만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띠띠울 때, 우리가 스스로가 띠띠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역시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과는 너무나 먼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띠띠우실 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형통,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벌리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여러분의 허리를 띠띠울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속해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참된 하나님의 형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형통이라는 뜻은 모든 일이 뜻하는 바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여러분이 5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그의 밭에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형통은 개인에게 바라는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잘 되어가는 형통을 흘려보내주는 주인공이 되림을 알 수 있죠. 또 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옥 안에서도 요셉은 홀로 잘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옥에 있는 그 간수장에게도 잘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요셉이 경험하는 형통이란 요셉 개인 한 사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타인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나 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회까지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형통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스스로 띠띠웠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접고 그 길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우리를 내려가게 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열매가 타인에게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요셉은 협력하게 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요셉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또 하나 주인이 보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이 요셉의 지금 현재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간단하지요? 요셉이 종으로서 주인 보디발이 맡긴 일을 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지금 종입니다. 보디발의 종입니다. 몸종입니다. 그의 가정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인 보디발에 바라볼 때 두 가지가 함께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 함께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주인의 눈치나 살살 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드름을 피우고 농땡이를 치면서 보디발의 눈에 부정적인 모습만 비춰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개인과 보디발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열심 플러스 요셉의 협력,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면 되고 미래와 희망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재를 더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겠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 29장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 역시 지금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너희를 향하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이 재앙이 아닌 평안을 만날 수 있고 미래와 희망을 만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나와서 구해야만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셉은 협력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가 흐르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불평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같은 종들의 눈에 본이 되도록, 주인의 눈에 쏙 들도록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그 불꽃 같은 눈에 인정받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열매가 있었고 타인에게까지 열매를 주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간 뒤가 중요합니다. 내려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요셉이 경험했던 개인의 열매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가져다주는 열매,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습니다. 또한 번영과 열매가 끊이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의 방향은 하나님이 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생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물줄기가 흐르는 방향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성전의 이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줄기에 닿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살아남이 있습니다. 번영과 끊이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영, 살아남,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열매,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이 물줄기에 나를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나를 그 물줄기의 방향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번영이, 그래야만 살아남이, 그래야만 열매가 끊이지 않음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물줄기가 지금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런 요셉에게 흘렀습니다. 그 흐르고 있는 그 물줄기에, 그 형통의 물줄기에 요셉은 역행하지 않고
함께 협력으로 열심으로 협력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에게 타인에게 열매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내려간 그 현장에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을 것인데 그 물줄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어떻습니까? 그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반대 자리에서 우리가 역행한다면 그 열매 나도 못 보는 것이고 타인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지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게 될 운명입니다.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꿇어 절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자가 종의 자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총리가 될 사람인데 이 종의 삶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가 여기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인가? 감옥의 자리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려간 자리에서 형통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함께 몸을 실어 충성하였던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요셉이 생각하던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종의 자리가 요셉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는 전혀 연결이 없었습니까?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전혀 그가 이루게 될 총리의 자리에는 연결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총무로 내려가서 정말 충성을 다해 일했을 때,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쏙 들었을 때 얼마 후 그의 아내의 농락으로 성추행범이라는 죄명을 뒤집었었을 때 요셉은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옥에 갇히게 되죠. 특별히 옥에 갇히게 된 결과 그는 술관원장과 친분을 맺게 되는데요. 결국 그 술관원장이 요셉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참 비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연결시켜준다, 그것입니다. 그 결과 일개 가정총무가 일개 감옥의 총리였던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게 되는 요셉의 비전은 그 내려간 자리에서 흐르는 형통의 물줄기에 함께 협력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입니까? 그 현장이 억울한 현장이라 생각하십니까? 나의 비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더라도 그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실 우리 좁은 안목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현장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 그 형통의 물줄기에 함께 몸을 실어 충성으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타인에게 열매를 맺혀주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으로 협력하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내려간다고 다 형통케 되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 내려갔습니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내려간 자리에서 얼마든지 충성이 아닌 불평, 원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원망, 불평이 아닌 충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원인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 원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된다, 그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옥중에 있는 요셉으로 또 가서 살펴볼까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때문에 지금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고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재반 일들을 맡겨주었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가정총무가 되었고, 나아가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간수장에게 요셉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옥중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흘려보내는 주인공이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했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요셉은 내려감으로 직면한 현장,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를 타서 최선을 다함으로 협력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겨우 인정을 받아 가정총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내려갔기 때문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좌절보다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에 함께 협력하여 충성을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역시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요셉은 불평 대신 충성을, 원망 대신 충성을 하였던 것이고, 또 한 번 내려간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충성을, 원망 대신 충성을 하여 스스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표현처럼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양들입니다. 양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릇 행하여 갈 수밖에 없는 양들, 그런 양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릇 행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스스로 띠띠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또한 내려간 자리, 그 자리가 편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할 불평의 자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내려간 자리에서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 그것을 원인으로 말미암아 원망 대신 충성을, 불평 대신 충성을, 좌절 대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 고백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연거푸 내려가라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연거푸 내려가는 일들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영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과는 전혀 먼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영적으로 내려간 상태입니까? 그러나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 불평 대신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와 함께 협력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다음 단계 또 한 번의 내려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되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과거 스스로 띠띠웠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내려가되 더 아래로 겸손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내려가는 그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물줄기와 함께 협력하여 충성함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그 열매를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넣어준 꿈틀거리고 있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 그 비전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성취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를 낮추실 때 형통이 시작됩니다. 그 형통의 물질기와 함께 한 인생이 협력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그 형통의 해답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갈 때 시작되는 형통, 그것이 경험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려간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